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성조기 안에 별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뭐 아시겠지만 1959년까지는 미국의 성조기 안에 별이 4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 이후에는 별들의 숫자가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올 가상의 주까지 하나 더 넣어서 성조기 안에 별들을 몇 개로 51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조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입니다. 각 주를 뭘로? 별로. 그래서 각 주들이 51개의 주가 같은 연방 안에 모여서 별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살아간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알래스카는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라고 하는 아주 싼 값으로 산 땅입니다. 당시 그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탄성이 대단했어요. 왜냐 그러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진 버림받아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그 땅을 사서 도대체 어디다가 쓰느냐, 백해무익한 저런 땅을 왜 비싼 돈 주고 사느냐. 여러분 지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래스카는 전 세계에서 석탄 매장량 전 세계 1위, 석유 생산량 2위, 철, 금, 은 다양한 자원들이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보고라고 그래요. 보고라고. 그렇게 가치 없었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보배 중에 보배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876년부터 1446년까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합비루 종살이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일을 전담하는 노예들을 합비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비루들이 성을 쌓는 일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노역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비천한다 못해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합비루가 나중에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민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민족이 됐어요. 우리가 살 길 33번째. 여러분 왜 33번째라고요? 이사야 33장입니다. 다음 주는 34장입니다. 다 같이 보배로 살아가기. 왜 보배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1번 나는 보배다, 나는 합비루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철 들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 빚어지기로 예정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핫비루 같아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 알래스카처럼, 저 히브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배롭게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1절 다 같이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호의에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가치가 있어지고 이렇게 살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누가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그것이 은혜예요. 왜 1절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가치 없는 삶이 무엇인지, 있으나 마나한 삶이 무엇인지, 백해무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왜요? 왜? 뒤집으면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민족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런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뭐가 와야 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저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네 마을에 형님 한 분이 토요일만 되면 만취가 돼가지고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왜 저렇게 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초등학생이 결단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그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황금 룰이라고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해야 돼요.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인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학대당할 날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기를 당할 날이 옵니다. 뿌린 대로 거둘 날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학대하는 삶을 멈춥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사기치는 삶을 멈춥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 선 그 자리에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어야 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에서, 힘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대동소이합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혹시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의인은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아무리 나에게 답이 없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이 아닌데 늘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예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아무튼 박수라도 한번 안 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길이 뭐예요? 내가 걸어야 될 이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제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적장으로부터 온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왜요? 왜?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아침에 송장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보물 같은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해요. 하나는 믿음 없는 삶이에요. 그냥 아수르 같은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대자로 살아요. 사기자로 살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학대를 당하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냥 어떤 삶이 돼요? 낯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삶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할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6절에 평안함이 있으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도대체 뭐냐? 평안이 도대체 뭐냐?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하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하냐? 꼭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평안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99가지를 다 가져도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6절에 여러분,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뭐냐? 이걸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다 주셨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뭐처럼? 보배처럼 반짝이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이미 보배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반짝반짝. 어떻게 보배로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높은 곳에 거하기.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나의 나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랑에 눈을 뜨고 나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시도하게 돼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것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수르가 지나가는 곳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절규가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리의 대군의 칼날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와 평화의 사신을 맺은 사람들이 슬피 곡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사신을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에 여러분 입혀놨던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 자세를 낮추면, 엎드려서 빌고 사정하면 아수르가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대로는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아무리 조공을 바쳐도, 아무리 통사정을 내도,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아수르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숨고, 여러분 도로에 사람이 없어요. 왜 아수르는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폭은요, 사정한다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달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구술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해보세요. 생쇼를 해보세요.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쫓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쇠잔해지니까, 답이 없으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가는 곳에 절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수르와 같은 삶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그냥 nothing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보배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왜 높은 곳에 거하기냐? 아수르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라는 말이 3번 반복해요. 이제.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대로 아수르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수르가 폐악질을 하니까, 아수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왜요? 레바논에, 보통 우리가 레바논을 얘기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어요. 사론의 백합화라 그래요. 그런데 사론이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바산의 암소라 그래요. 그런데 바산과 갈멜의 나뭇잎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수르가 결을 잉태하고 해요. 뭐를 잉태했어요? 결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러면 태중에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와, 잉태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겨예요. 내가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11절에 계속해서 아수르가 집을 해산할 것이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것이 죽을 힘을 다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출산이잖아요. 해산이잖아요. 그렇게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아수르와 같은 삶을 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아수르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사람 호흡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사르고 우리 가족들을 사르고, 이 호흡이 불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사른다 그러면 이건 저주잖아요. 이건 저주.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수르와 같은 삶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장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삶으로는 보배로운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거하기냐? 거두절미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것이 득이 되는지, 나에게 실이 되는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머리로,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아니,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길을 방해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돕는, 그리고 세워주는, 섬기는, 축복하는 일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마음 먹은다고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 자칫 불의의 눈을 감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좀 충돌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다가 감격해서 울었던 찬송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슴이 메어서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한 차원 다른 삶이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보배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본인은 보배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준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수준으로는 리더가 식구들을 리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해요. 이것이 높은 곳에 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위하고 아끼면서 사람을 세우는 복 있는 보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위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 세워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배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시온성 바라보기. 여러분, 시온성은 교회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 보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보배로운 삶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시온성을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이 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시온성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래요. 절기 지키지 않는 시온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시온성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기는 잔치예요. 절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주가 절기로 돼 있어요. 한 달이 절기로 돼 있어요. 1년이 절기로 돼 있어요. 평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절기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절기에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울 모두를 거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그 뒤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다 네 거다.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만 다 너를 위해 창조했다. 네가 관리해라. 너만 믿는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기뻐하는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감사할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보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봐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봐야 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도 그렇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면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온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배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에 눈을 고정시켜야 해요. 감사에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보배로운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시온성 바라보기냐? 20절을 계속 보면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래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선 장수가 적을 딱 보면서 눈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도망가야 합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됐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려 버렸어요. 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이미 끝이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시온성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담임하는 김춘길 목사에게 가끔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대답이 뭐냐? 괜찮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 눈에? 저의 눈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의 눈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성전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보배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시온성 바라보기느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참 잘했다, 그거 너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묵묵히 그냥 해나가면 돼요.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저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껴질 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여러분, 담쟁이는 아무리 그 앞에 벽이 있어도 넘을 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말 없이 그 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벽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와, 보배네. 그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젊은 사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수원지에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늘 푸른 상록수가 되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록수가 되더라도, 늘 푸른 상록수가 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상록수여야 합니다. 잡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백해 무익한 존재로 늘 푸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 알래스카처럼 저 히브리인들처럼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삶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차원이 다른 삶이 필요해요. 끝까지 시온을 바라봐야 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돼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반짝이는 보배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